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쉬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3부는 8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8장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제1부에서는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두 가지를 추구하고 살았죠. 하나는 유토피아 건설,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 또 하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줄 메시아, 구세주를 찾는 역사였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마지막 이야기까지를 쭉 살펴봤죠. 그렇다면 구약에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냐?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또 예수님 자신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법, 또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에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또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렇다면은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이분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누가 구원자로 오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본질은 누구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메시아, 구세주예요. 그렇다면 이분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본질, 인간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본질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의 옷을,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모습으로 세상에 온 거냐는 거죠. 네. 왕이 왔다. 아니야. 그냥 일반인이 왔어. 네. 이런 차이점.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본질이 도대체 뭐냐? 자, 한번 1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인류가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는 부분이에요. 그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만물이 굴복할 수 있으며, 귀신이 굴복할 수 있으며, 죽음까지 굴복할 수 있으며, 그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할 수 있을까? 죄성을 가진 동일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왜? 같은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분의 삶을 보면 단순하게 그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정체는 단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분이에요. 그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 자신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 당신은,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분의 본질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본질. 그가 단순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존재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분의 본질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 본질을 알고 나면 더 감동이 생깁니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구약에서 이분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는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약은 인류의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이 구세주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구세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죠. 한번 쭉 살펴보면 이사야가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면 먼저 이사야 11장 1절 10절은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 예,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날 거다.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가 어떤 상태로 올 것인지를 설명했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거다. 또 이사야 53장은 그가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했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2장 4절, 11장 1절로 10절, 35장 1절로 10절, 61장 1절로 3절. 그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특히 그는 그 구세주,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정체는 누구냐? 이것도 또 밝혀놨어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이 태어난다. 한 아기가 온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런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자, 위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한 아기 사람의 몸으로 오실 거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은 기묘자라고 부른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창조주시다. 평강의 왕이다. 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평범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고 성인이야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면 다 이해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성자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 뭐 그선 이상한 말이 있어. 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냐?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그럼 뭐가 비밀이에요? 눈으로 나타난 것만 딱 보면 비밀일 게 뭐 있어요? 딱 보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형제는 야고보, 유다 뭐 이런데 뭐가 비밀이에요? 근데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해. 귀신이 그를 알아봐. 세상이 다 그 앞에 순종해. 저분 누구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 이게 되지 않는데 저분 누구지? 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베드로의 영은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이는 창조주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만물이 순종하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피조물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창조주의 영이 계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이사야는 헛것을 보고 증거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물론 성자 하나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구세주가 돼. 똑같은 인간이면 같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혈통을 통해서 온 인간은 같은 죄인이야.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이것도 구원자가 안 돼.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 인간 속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어야 돼. 이게 바로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체만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증거한 대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만물이 굴복했고 죽음도 영들도 다 그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 자신도 죽음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자기의 등장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분의 본질,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본질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가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